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더불어서 전쟁에 승리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사무엘상 우리 6장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가, 특별히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하겠거니라고 생각해서 끌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패배했다가 이 하나님의 궤가 마치 포로처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궤가 블레셋에 이제 포로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권능은 이제 포로가 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드러나서 다곤의 신전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 상대편 민족의, 정복된 민족의 신상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자기 민족의 신의 신전에 가지고 들어가는 건 승리의 세레모니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신보다 우리의 신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일로 말미암아 다곤이 수치를 당합니다. 이 블레셋의 신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다곤의 신상이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는 팔다리가 끊어져 나가는, 하나님께서 그 궤 앞에서 기이한 일을 보여주셨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한 짓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끌고 가기가 너무도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암소,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실어서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까지 갔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또 이제 이 소가 끌고 오는, 수레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굉장히 고급 차거든요. 이 캐딜락 같은 아주 좋은 차인데, 그 차가 끌고 오는, 그 소들이 끌고 오는 새 수레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궁금해서 그 안을 열어보았다가 다 이제 5만 7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 이제 엘리야살의 집 가운데 그 궤가 있게 되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사무엘의 사역 기간 가운데 이 궤는 계속해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넘겨 주어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엘리야살의 집에서 계속 거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변방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 가운데서 엘리야살의 집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3만 명을 뽑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만 명을 뽑은 것은 그 전투, 이 엘리의 아들들이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과 전투할 때 3만 명이 전투에 나갔다가 다 패배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3만 명을 상징하는,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3만 명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중요한, 자기 왕국에 중요한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이 다스리는 성 예루살렘 왕도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꿈꾼 것이 이제 2가지 정도였을 거예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세우신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왕된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꿈을 꾸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3만 명을 소집하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숨은 의도가 있다면 개인적인 이 욕심, 욕망,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나는 왕으로서 살아가기에 힘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지혜는 미약하기 그지없으니 이 언약궤를 메고 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통치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겠다. 개인적인 통치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갔는가? 바알레 유다로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알레 유다가 바로 앞에 나와 있던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바알레 유다, 유다의 바알의 유다 땅 가운데서 바알을 모시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기럇 여아림인데 그게 바알레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걸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도 이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얘기를 듣고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 권능 있고 사역을 열심히 펼치는 교회 옆에도 유흥가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서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 가운데서 가라지는 밭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밭 밖에 길가에 가라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자라고 있는 그 곳 가운데 함께 섞여져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놀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낭망하셔도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계획하기를 어떻게 하면 멋있게 퍼레이드를 할 것인가, 사람들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심점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라고 꿈꾸는데 그 다윗이 생각한 계획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아마도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궤를 메고 오기에 안전하게 그렇게 장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첫반부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50년 만에 이제 이 궤가 나오는 것이에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수레를 끌고 오는데 책임을 지고 왜 50년 동안 이 언약궤를 지키는데 아효와 우사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으니까 아비나답은 그때 맡았을 때는 젊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제 늙었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법궤를 관리해 오다가 이제 이 다윗의 명을 따라서 이제 모시고 오는 그 가운데서 나오는데 온 족속이 다윗이 이제 그 일이 너무도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니까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군악대를 앞에다 두고 뒤에다 두고 연주하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사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지난 앞에 장 6장 5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내를 두고 자녀를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 말씀하실 때 진영을 떠날 때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고앗 자손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앗 자손이 이 성물을 매야 하고 성물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새 수레에
지워서 세수레로 이 소가 운반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띠으로 우사가 만졌다 그랬으니까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이제 관리해 오면서도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했거나 알았어도 왕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지를 함부로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만지는 그 순간 그가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여기에 악의가 있습니까? 악의는 없어요. 다 선의예요. 우사도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좋은 일에 왕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도 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모시고 오기 위해서 멋있는 자가용을 만들어 가지고 세수레를 꾸며서 소들로 몰고 오도록 그렇게 만들고 앞뒤로 악기를 연주하는 군악대를 두어서 영광스럽게 하면서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악의는 없어요. 다 선의예요. 그러나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도 언제나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정할 때도 그 결정 가운데에 사단이 놓아둔 그 선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주위에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선의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뜻들을 자꾸 이 평가절하하고 아래로 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종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돕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자리매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찢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곤이라는 말이 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침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라기보다 사건의 이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곤 찢어진 타작마당 여러분 그러니까 우사가 찢어지고 나서 아마 그 타작마당의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을 거예요. 그런 비극적인 자취가 남게 되고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찢으니 그것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으셨다 그렇게 다윗이 칭하고 분노를 분함을 마음 가운데 아픔을 갖게 되었고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사무엘하의 저자는 사무엘이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 제사장 그룹 가운데 그 승계자들이 썼을 것이 분명할 텐데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곳의 이름은 베레스 우사라고 계속 불리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사가 사실은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사는 하나님의 궤가 이제 소가 놀라서 뛰니까 수레도 덩달아서 불안정 가운데 있고 그러면 기우뚱하면서 수평이 무너지면서 언약궤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잡았는데 그 언약궤를 잡은 그 순간 찢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민수기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언약궤가 넘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렇죠. 그냥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해서 그래서 지나치게 행동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목사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교회가 깨지고 상처로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는 일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향한 열정과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만찬 예식을 했잖아요. 성만찬 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는 상징적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양식과 음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얻는다는 또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살과 피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 평화의 사람으로 살기로 주님 앞에 작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교회를 위한 열심이라는 이유로 또 불화하고 또 싸우고 또 교회가 찢어지는 2차 대전, 3차 대전 지나면서 교회가 망가진 다음에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열심내지 말라고. 너무 열심내서 상대편 우리 지체를 상처내고 교회의 몸을 찢어낼 만큼 열심을 내지 말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아무 일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고 우리를 영점 조정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점 조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다윗이 낭망했어요. 실망했어요. 좌절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세우려는 의도보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 나의 왕권을 붙들어 주세요. 왕권을 강화시킬 이유로 언약궤를 운반해 오기로 결단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사가 죽은 것은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하심이고, 그래서 다윗을 징계하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의 언약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훼손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숨어 있는 의도, 너를 위해서 지금 네가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기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심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정무 감각이 아주 뛰어난 다윗이고, 그리고 말 하나하나도 시편을 지으면서 말의 이 능력을 깨달아 아는 시인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오리요. 개인적인 의도가 더 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이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초월하지 않도록,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왜곡되는 것도 막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 나의 가정을 위한 것, 나의 미래를 위한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는 것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르지 못할 만큼 딱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일이 딱 붙어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과 동시에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일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고 간파하시고 다윗의 그 의도를 다시 한번 뒤틀어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포기하였던 다윗, 그 다윗의 포기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뜻밖에도 이 방금 저주의 일이 일어나는, 한 사람의 몸이 완전히 찢겨지는 저주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그 겉포장은 아무리 멋있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시면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는데, 오벳에돔 그러면 벌써 이름이 불길하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의 이제 그 도성 근처에서 이제 모시고 오는 그 가운데 나곤의 타작마당 곁에서 일어난 일이, 나곤의 타작마당 곁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가 가까운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어요. 에돔 족속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비천한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블레셋 사람의 동네예요. 그러니까 저쪽 에돔의 족속 가운데로 가가지고 종살이 하던 사람, 아니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아니면 이 블레셋 가운데 그렇게 했을지 모르고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랬을지 모르지만 에돔 족속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의 동네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새롭게 이주했던 사람 오베데돔. 그러니까 비천한 이제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언약궤를 맡아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출신이 너무도 비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집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천해도 우리의 인생 역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베데돔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비천한 사람, 아주 가정적으로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 그 사람, 바로 이 야베스와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이죠. 야베스, 그가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부모가 그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지어줘도 되는데 고통이라고 지었으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가나안 땅, 이방 민족이 붙들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 이방인이 정복하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베데돔의 집도 그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욕망을 제어하고 나의 열심도 절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복의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더해 주시는 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실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아버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섬기는 열심, 그 열심이 순종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열심보다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